내주는 살아계시고, 욥기 19장에 있는 그 고통 속에서 욥이 절규하면서 외쳤던 그 말을 가지고 함께 부른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예배, 특별히 샬롬 찬양대가 인도한 부활절 찬양 예배를 마치고 거리를 걷는데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온 곳이 있었습니다. 부활주일 전날인 성토요일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때가 안 되었다는 듯 별다른 변화가 없던 벚나무들이 이상하게 칸타타 끝나고 나오니까 일제히 그때부터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샬롬 칸타타의 여운이 저의 마음에 가득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거리를 그렇게 환하게 밝히고 있는 그 벚꽃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벚꽃들도 합창을 하고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벚꽃의 기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기온이 떨어지고 황사가 몰아쳤지만 젊고 싱싱한 벚꽃 잎들은 아직 굳세게 가지에 붙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결혼식에 갔다가 마침 그때부터 시작된 벚꽃 축제 인파와 만났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렇게 추웠는데, 공기도 안 좋은데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모를 정도로 참 많았습니다. 아마 그 활짝 핀 벚꽃 나무들이 쫙 펼쳐내는 그 아름다움 속에 한번 빠져들고 싶다, 그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겠죠. 그 사람들의 얼굴에서 저는 그래도 설레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레임만큼 지난 한 주 나에게 꽤나 설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목요일 이대부중 방과후 교실에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돌봄 교실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도 움츠려져 있고 몸도 그렇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학생들의 이웃이 되어 주려고, 그저 그 아이들하고 함께 있어 주려고 작정한 그런 청년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대에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저희 교회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어느 청년이 약간 장난스럽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앞으로도 자기 앞가림은 쭉 못할 것 같고, 지금이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깔깔깔.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저에게 강렬하게 다가왔던 말이 바로 자기 앞가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 청년들이 원하는 가장 소박한, 하지만 가장 절실한 바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앞가림. 그저 자기 앞가림만이라도 하고 살고 싶다라는 마음인 거죠. 화사하게 피어난 벚꽃들 사이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파릇파릇하거나 화사한 봄 기운 아래로 사뭇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냉엄한 현실은 제 앞가림도 못할까봐 두려운 이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또 언제까지나 차가운 겨울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 활짝 펴보기도 전에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고 자기 사명의 무게에 짓눌려서 슬퍼하고 있는 한 청년과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예레미야입니다. 이르미야후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셔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여호와께서 내 삶을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높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세워주신 삶이라면 한마디로 좀 잘 되는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잘 사는 인생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혹은 아직 청년이어서 그 고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미 자신감을 느끼는 삶, 하나님만 믿으니까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확신이 넘치는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린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라는 이름 뜻을 가진 젊은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그 순간 죽었다 하면서 슬픔의 탄식을 터뜨립니다. 쏟아놓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튕겨내고 있습니다. 소명이 왔는데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탁 튕겨내고 있어요.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너무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사명을 받았지만 예레미야는 자기가 아직 어리다면서 격렬하게 거부합니다. 아직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맡겨주시는 말을 전하는 예언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하는 사명자, 나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요, 함께하신 삶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는데 그의 인생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작년 우리 청년부 말씀 축제에 오셨던 김근주 교수님은 예레미야서 강의를 할 때마다 이런 말 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닮을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인생 너무 비참해집니다. 너무 처참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생애, 아프고 괴로운 인생, 부르심을 받은 후 최소 40년 동안 그런 시간이 지속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지금 30인데 20인데 앞으로 40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비참하게 살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피할 거예요. 내가 그 소명 안 받으리라 하면서 도망 다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삶이면 힘차고 자신감 넘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평범한 우리 신앙인들의 바람이요 기대인데 예레미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우리의 기대를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두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예레미야를 닮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예레미야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냥 또래 다른 청년들처럼 제 앞가림이나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가 안 되는 그런 삶 살고 싶었겠지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만 그냥 어느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저 내 앞가림 하면서 믿고 싶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자기 앞가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보다 더 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직은 너무 젊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 어쩌시려고요? 예레미야는 격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갑자기 어떤 신비한 체험 속에서 환상을 보여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늘 그냥 평범하게 일상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 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먼저 두 번째 환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환상이 그 앞으로도 예레미야가 쭉 줄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할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또 북쪽에 있는 어느 대문으로 포위되어 있는, 혹은 그렇게 감싸고 있는 우리 서울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곧 망한다.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내려서, 북쪽에서 대군이 내려서 싹 쓸어버릴 거다.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것이 예레미야의 그 후의 삶이 됩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이 있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가마솥입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는 지나가다가 그런 솥을 보고 어이구 저거 넘어지겠네 그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당장이라도 남쪽으로 엎어져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뜨거운 것들이 확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바로 그 솥, 그 가마, 그것은 북쪽에 있는 강한 나라들이, 바벨론 같은 제국들이 쳐들어와서 조국인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거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자기 민족을 향해서, 자기 친구들을 향해서,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야 했습니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번영, 풍요가 더 중요한 시대를 향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보다 자신의 안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대. 그래서 온갖 우상들이 넘쳐나는 세상과 타협하고, 거기서 제압가림하고, 거기서 출세하는 것이, 거기서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 그 시대를 향해서 제압가림도 못하는 애송이 젊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는 바로 그 예언 때문에 젊은 예레미야가 당해야 했던 비난과 외면과 공격,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의 삶은 비참하고 아픈 생애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데도 괴롭고 힘든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거칠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공격에 노출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보내주신 겁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전해야 할 말씀 전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바로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힐링하라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메시지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 강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추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선뜻 그런 하나님 믿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네 앞가림하고서 살아가는 것 아니다. 너는 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각인시켜주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소심하고 조급한지, 얼마나 쉽게 무기력해지는지, 어쩌면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두려운지 몰라요. 우리의 소박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 그저 제 앞가림이나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그저 잘 지내는 그런 거, 그게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해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 아무리 세상이 너희를 두들겨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얘기 한두 번 듣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러 번 들었죠. 이런 말을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풀에 죽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더 잘 알 텐데도 우리는 우리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견고함, 쇠기둥, 성벽, 천만에 우리는 두려운 사람들일 뿐입니다. 북쪽에서 그 재앙들이 다 몰려오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두려워요. 우리 안에 있는 절망, 우리 바깥에 있는 이 현실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주저앉습니다. 제 앞가림도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이미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작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문만 닫아 걸어요. 성벽은 전체가 다 이미 허술해져 있는데 문만 꼭 닫아 걸고 있으면은 적들이 안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식의 자기 방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줄 알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꼭꼭 닫아놓은 성문을 열고 이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환상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상당히 진지해졌는데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전혀 진지하지 않은 짓을 했습니다. 창천의 청년 여러 명들에게 카톡으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무슨 나무꽃인지 물었습니다. 역시 창천의 청년들 주관식에 매우 약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객관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오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1초도 안 돼서 벚꽃이라고 대답한 청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살구나무. 그런데 놀랍게도 주관식으로 이걸 한 번에 맞춘 청지기 형제가 있었습니다. 객관식으로도 유일하게 살구나무를 맞힌 사람은 비전 형제였습니다. 이럴 수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장천교회 청년 한 명 세워놓습니다. 벚꽃 땡, 매화 땡, 막 다 틀리는 거예요. 그냥 꽃, 예쁘다, 분홍색, 뭐 이렇게 나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꽤 답답해 하실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 교회 청년들 같으면 하나님한테 도리어 큰 소리를 쳤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 하나님 노잼. 알면 그냥 답 얘기해 주면 되지,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물어보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나. 그런데 그 옛날 청년 예레미야는 다행히 대답을 잘했습니다. 내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구나무가 뭔지 모르셔서 물으셨겠어요? 압니다. 그러면은 얘가 아나 모르나 그거 살펴보려고, 예레미야에게 나무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려고 물어보셨겠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살구나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샤케드입니다. 예레미야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샤케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 대답합니다. 그래, 맞다. 저게 샤케드지. 내가 너를 위하여 쇼케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쇼케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지킨다 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나무, 막 꽃을 피운 샤케드 나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꽃 이름을 정확하게 맞춘 예레미야에게 내가 쇼케드, 반드시 깨어서 내가 한 말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말을 깨어서 지키겠다, 잊지 말아라. 여러분, 사실 히브리어 샤케드는 살구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살구나무가 없어요.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전부 그 나무가 아몬드 트리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처음 번역될 우리나라에 아몬드가 없었어요. 아몬드 나무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아몬드 나무와 가장 비슷한 나무, 살구나무, 이렇게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왜 살구나무를, 아몬드 나무를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샤케드, 아몬드 나무, 하나님께서 그 말을 지키시겠다, 쇼케드, 그런 뜻도 있겠지만 아몬드 나무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는 나무 가운데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마치 겨우 내내 잠자지 않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봄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듯한 나무이죠. 고통과 절망에 겨울 속에서도 잠들거나 얼어버리지 않고 내내 깨어 있다가 가장 먼저 환한 꽃을 피우는 샤케드, 아몬드 나무. 보고 있느냐? 보느냐? 예레미야야. 네, 샤케드,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래, 나는 쇼케드, 내 말을 깨어서 지키겠다. 한겨울의 추위, 꽃샘 추위 다 물리치고 저렇게 봄의 약속을 지키고 꽃을 피운 샤케드 나무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언약을 지키겠다. 단단히 지켜낼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봄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제 앞가림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에 봄꽃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어김없이 피는 것처럼 나는 반드시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 앞가림 못하는 자신의 삶, 혹은 이제 좀 제 앞가림 할 것 같은 자신의 삶, 더 풍요롭게, 더 번영, 더 성공하는 그런 삶, 거기에 목매여 있지 말고 눈을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꽃을 보고 찰칵 찢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 빈센트 반 고흐처럼. 그 예쁜 조카가 태어났을 때 고흐는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저는 테오가 침실에 걸었도록 그림을 한 점 그리기 시작했어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굵은 가지에 피어있는 흰 아몬드 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그해 4월에 이렇게 꽃피는 계절에 빈센트는 동생에게 이렇게 씁니다.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졌단다. 최근에 그린 꽃핀 나뭇가지는 아마도 내 그림 가운데 가장 공들여 그린 그림일 거야. 아주 차분한 상태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터치로 그린 그림이야. 이 그림은 새롭게 태어난 조카의 방에 걸렸겠죠.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찍고 계십니까? 나의 계획, 나의 공부, 나의 직장, 나의 미래, 온통 나 그것들로 가득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을 돌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살구나무든 아몬드 나무든 벚꽃이든 이름도 모르는 작고 약해 보이는 꽃이든 겨울에 잠들지 않고 깨어서 꽃을 틔운 그 장엄한 기적을 보면서 반드시 말씀을 지키심, 쇼켓,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꽃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어서 그 소망의 꽃나무 가지를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제 앞가림하러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다. 쇼켓, 그 말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온 세상에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누군가에게 그려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그 옛날 철부지같이 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징징대고 있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그 어떤 것이 너를 몰아치고 두들겨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흘려듣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 반의 반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뜻을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주님, 사방으로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봅니다. 아니, 그 꽃들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저희는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 이제 눈을 들어 그 꽃들을 가만히 바라봐라. 그 꽃을 통해서 너에게 전달되는 희망과 생명, 우리의 산소망, 그것 가슴에 품고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라.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데도 삶은 너무 아프고 비참하지만 쇼켓, 말씀을 지키시는 주님 의지하여서 뚜벅뚜벅 우리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